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또 식탁의 교제 이후에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정말 맛있게 이렇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혹시 졸리진 않으실지 걱정되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읽자고 하거나 크게 소리 외치면 눈을 크게 떠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이렇게 깊이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떠나시기 전에 남긴 한마디, 아니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님이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그 한마디.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서 건넨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유언은 그냥 쉽게 잊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네, 부활하셨어요. 그죠?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면서 지금 마지막 지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두 글자로? 유언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끝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끝절은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8장 전체 안에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가장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였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유대인의 왕이었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28장은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긴장감이 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왜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감시가 너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로마 병사들이었거든요. 로마 그 유대 지도, 이렇게 종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리였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소식이 들리면서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었고 또 마음대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시면 다 알고 있지만 여인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지금 새벽 민명에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죽어 있고 닫혀있던 어디요?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그 무덤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큰 돌로 지금 막아놔서, 그리고 앞에는 보초가 여러 명이 보초를 쓰고 있어요. 날도 이렇게 사러 교대하면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천사들이 알려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여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그게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함께 이 두려움이 함께 섞여서 혼란한 가운데 뒤섞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약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고 죽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어때요? 엠마오로 갈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어때요? 그들을 떡도 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탁하신 그 말씀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교회를 이루면서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너희들은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큰빛교회라는 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큰빛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 또 피택 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훈련할 때도 교육이 들어갈 때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 교회론에 좀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또 건물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교회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교회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무형의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각자 한 분이 뭐예요? 교회다라는 사실.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전, 그것은 교회를 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너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서 모든 부활의 사건들을 다 경험했던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제 결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는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뭐예요?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나아가는.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뭐 해라? 가라라고 했어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아니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 그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또 교회로서 뭐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모였다가 다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공동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전도팀 우리 했죠. 이번 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이라는 것을 도구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예,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흩어지는 교회. 가만히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줘요? 박해가 일어나게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여러 가지 처형을 하면서 어때요? 계속 괴로움을 당하니까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지하에서 동굴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교회는 자라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지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자꾸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어디 해야 돼요? 네, 가야 돼요. 네, 집 밖에도 나가고 해외도 나가고 국내도 나가면서 어때요? 뭘 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보면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요. 미셔널 처치. 무슨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어때요? 선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8월 달에 어디 가요? 네, 단기 선교팀이 이제 다 꾸려졌습니다. 티켓팅도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단은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이제 시작은, 테이프는 끊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재정과 또 많이 준비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을 했어요. 설교 시간이면 잠시 광고 시간도 얘기했지만 몇 명이 작정하고 몇 명이 이렇게 작정했는지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44명이 작정을 하셨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4명이 작정을 하셨고요. 143명이 작정 인원이 됐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작정이 됐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디데이를 잡아서 그분들이 오실지 안 올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가만히 우리만 조사하냐고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나가서 미셔널 처치로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교회가 뭐가 생길까요? 역동성이 생겨요. 역동성이. 무언가 막 자꾸 성령님께서 일하는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가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물어봤거든요. 우리 젊으신 분도 물어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물어봤을 때 교회가 뭔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계속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처럼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더 나아가 삶 속에서도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통해 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대 비전의 5번이 뭘까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아멘. 우리 큰빛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나 어때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No cross, no crown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셨어요? 부활과 영생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그냥 돼요? 아니요.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쓸고 닦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는 이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요, 이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본질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게 뭐예요? 성례식이었죠. 학습과 세례와 입교, 그리고 성찬식, 이게 성례식이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다 이렇게 학습과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많이 안 계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또 집사 직분을 받고 오신 분이라고 들으셔요. 그죠? 근데 어때요?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제 전도하면 뭐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학습과 세례를 받게 해서 어때요? 그들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성경대학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경통도? 하고 있죠. 왜 할까요? 이게 바로 교육을 통한, 훈련을 통한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가르쳐 뭐하게 해라? 가르쳐 뭐하게 해라? 지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통한 이 영적 성숙과 제자 양육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만 드리고 친교하고만 끝나요. 그래서 어때요?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뎌요. 있긴 있는데 더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연수는 계속 올라가지만 어때요? 우리 신앙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그래서 주 목사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피곤하지만 낮에 또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속 암송하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들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세례는 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습 세례 2교시 때 뭐예요? 선서하잖아요. 선서. 그죠? 교육받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앞에 나와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옛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더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시다. 마찬가지죠.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럼 세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어디를 건너죠? 출애굽할 때 큰 강을 건너요. 어디예요? 두 글자 어디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과 후서를 보면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세례받은 거예요. 그 물길을 통과하면서 뭘 받아요?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형식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약에는 뭐 세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세례의 의미는 뭐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죄는 원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의 그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어때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주일날 난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그 빈 무덤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과 절망의 삶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신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우리 5대의 비전처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큰교회가 또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나요? 네, 반응이 네, 저희 사모도 최근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회 소개하는 난이 있어요. 그죠? 교회 소개하는 난에 보면 우리 큰빛교회는 어떻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뭘 얘기하고 할까요? 보신 분 뭘 얘기해요? 우리 5대 비전의 5번째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지금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한 단계씩 지금 하고 있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되는 성경대학도 있을 것이고 교리대학도 있을 것이고 큐티반도 있을 것이고 전도복파 훈련도 있을 것이고 하나씩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거나 중직을 맡으려면 훈련을 다 통과를 하셔야 돼요.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직분을 받아요. 그래요? 지금은 우리 수임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이 보고를 하라고 이 말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보고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역이에요. 사역. 순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다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요. 이제는 점점 성도 수님들이 많아지면 그걸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지금 딱 이 100여 명 사이즈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다니까. 주중에는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을 감당할 때요,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아무개 지사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왜 이분이 결석을 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말씀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자님들과 구역자님들은 이것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는 뭐 특별하게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있지만 어때요?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되게 하는 것이 제자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날은요, 많은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만 좀 집중을 해요. 그게 뭐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처럼 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왔으면 어때요? 아, 오셨군요.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회자만 있나요? 네, 모든 성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찬양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외부 사역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찬양 사역도 하시고, 뭐 복지 사역도 하시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 통해서 결국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 특별히 교육이 뭐가 있냐면 예배를 통한 말씀 교육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네, 돌아서면, 네, 저기 앞에 나가면 무슨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때요?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아멘. 이제 전도 현장 가보시면 특히나 이제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그래서 신땡땡도 만나고 어저께는 뭐 하나님의 땡땡도 만나고 별의별 땡땡을 만나요. 그러면 어때요? 분별이 돼요. 아,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땡땡인지 신땡땡인지가 느껴져요. 왜? 저들이 전하는 게 이상한 걸 느끼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들이 말하는 멘트가 이상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훈련이 됐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교회만 오세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결국 어때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적 표현으로 보험 든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영생 보험 좀 들으세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믿으세요. 일단 그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쉽진 않아요. 왜요? 몸소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해서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교육이 들어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제자 훈련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년 뒤가 될 것 같아요. 3년 뒤.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나 성도님의 상황을 봤을 때 3년 뒤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제자 훈련은 무슨 훈련일까요?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데서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 뭐예요? 단순한 교리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훈련되어지면 어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잘 훈련된 제자 훈련생 한 분만 계시면 10 사역자 부럽지 않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뭐 사역자들이 없어야 된다, 교육자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한 분이 계시면 그 한 분이 10명의 사역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훈련의 강점이에요, 강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자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전엔 남았잖아요. 선택해서 뽑았잖아요. 지금은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만 얘기할게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진짜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더더욱 어려워요. 수도권도요, 자기가 집하고 멀거나 또 사례나 복지가 약하면 안 가요. 신대원생들도 안 가요. 예,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차라리 배달한대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버는 게 더 낫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왜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로 어때요? 결국에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세워지면 누가 와도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많이 있어요. 전북 지역에도요 우리 노예도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15분이 모여서 그 세미나도 하시고 훈련도 받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으로 실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요 또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공동체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3, 4, 5 모였을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리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내놓으면서요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건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때요? 그런 이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면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 큰빛교회도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